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십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의 점쟁이와 트러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의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까? 10월 10일 날 한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의 여류 소설가 한강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우리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인 최초, 그렇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 1호 노벨 수상자, 또 그리고 21세기 노벨 수상자 중에 가장 최연소,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 수상자가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림원에서 쓴 글을 잠깐 보았는데 수상을 했던 선정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을 기록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녀를 뽑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소설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고 그냥 중간에 이제 사실 한강이라는 분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선정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소재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18 광주 민주항쟁의 소설이 있었고 또 1950년대 40대 중반에 있었던 4.3 제주항쟁의 내용들이 그 실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역사적인 소재가 그녀의 소설의 소재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사람을 성장케 하고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약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 하 본문을 지금 저희들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아직 남았는데요. 24장 남았는데 24장은 이미 우리들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 이후로 무려 몇 명의 왕이 있냐면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후에 왕으로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 4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 이후에 그의 왕이 된 게 그의 삼촌 시드기야. 아우 훌륭합니다. 이 대답은 은혜로 장로교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계속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계속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가까이 안 하니까 남북 이스라엘조차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왕의 내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요시야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인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개혁과 그리고 요시야 왕의 결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2가지 내용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개혁에 필요한 2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왜 없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의 개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유월절 준수입니다. 제가 유월절 준수 그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제가 방금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21절에도 유월절, 22절에도 유월절, 23절에도 유월절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다 아십니다. 유월절의 영어가 패스오버.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지금 꼭 기억하고 이제 잊지 마십시오. 유월절의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한글에 유, 넘을 유, 월, 넘을 월, 넘고 넘는 절기, 영어로는 파스오버,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페사흐. 이미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느냐? 유대력에는 여러 가지 달력이 있는데 종교력, 그 첫째 달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월 14일에 이걸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 정도가 아빕월에 해당됩니다. 그때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해서 광야에 가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유월절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 즉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은 어디에 살아있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바로 이 양을 잡던 금요일이었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월절을 지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때에는 무엇을 추수했냐 하면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과 합쳐진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합쳐져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그 절기가 이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시야 왕이 이 절기를 언제 지켰냐면 26세에 지켰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기 보세요. 18째 해에 됐잖아요. 그러면은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대가 지나니까 그의 나이 26세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형태로 지킨다고 나옵니다. 21절에 첫 번째 어떻게 지켰느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 그러면 이때에 요시야가 근거로 삼았던 언약책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책입니다. 첫째 달, 제가 말했죠. 아비볼 열 나흘째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딱 절기에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는 이대로 지켰느냐? 병행 구절인 역대하 35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날에 지켰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아비볼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날짜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규례대로 지켰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규례대로 임의대로 지킨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정확하게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쉽게 말해서 요시야 왕은 정확하게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켰던 내용은 22절입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지금까지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법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총 지금 15대니까 16대 왕이니까 15명의 왕들은 왜 유월절을 못 지켰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유월절을 지키는데 군사적인 이유가 왜 나오느냐?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율법입니다. 네 모든 남자, 유대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 나온 게 유월절이고요. 나머지 두 번째가 뭘까요? 77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감절이 들리고 이때에는 미래 추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포도 수확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는 뭘 수확했다고요? 보리. 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7절에는 밀을 수확했고요. 세 번째 초막절에는 포도. 결국은 3대 절기는 다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일주일간 지켜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에 사는 남자가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모든 남자가 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그 손은 꼴은 누가 주나 이런 개그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아유 뭐 웃어야 또 되는데 뭐 제가 소질이 없습니다. 푸른 누가 먹이나 하듯이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아니 전쟁을 누가 만약에 그 사이에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 고향을 떠나버리면 그 변방은 누가 지키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그 군사적인 공동화,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머지 왕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은 요시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과감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믿음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은 어떻게 지켰느냐? 이때 중요한 것은 18째 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째에는 요시야 왕이 26살 되던 해입니다. 그러면 언제 왕이 되었고 언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 years old, 8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으니까 몇 살에 죽은 겁니까? 39에 죽었죠. 그러니까 40소 못 살고 죽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갔죠.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다윗의 길로 걸었다 적힌 왕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고요. 그런데 뒤에 글은 아무도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몇 살입니까? 16살. 16살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자 여기 계신 청소년부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몇 살인지, 내가 지금 현재 몇 살인지. 요시야 왕은 자기 나이 16세에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16살에. 그리고 제 20년에 12년에 그럼 몇 살입니까? 20살에 종교교육을 다니겠습니다. 청소년 이제 들어가면 이제 20살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남유다 왕 가운데에 산당을 제거한 왕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20살, 약관 20살에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제거했습니다. 아로새긴 우상들도 제거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매 놀랍지 않습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에 그런 일을 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했고 산당까지 다 없앴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 오늘 본문입니다. 18년이 되었을 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3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내릴 것이다.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나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금요일 본문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본문입니까? 아무튼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 힐기야라고 한 대제사장이었고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누구에게 갔냐 하면 서기관 사반에게 갔습니다. 서기관이 누구냐면 성경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요시야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발견한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으로 슬픔의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해석하라 해서 찾아보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해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찾아가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물었더니 여선지자가 말해주기를 방금 제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 악해서 남여자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보면 중간에 나오지만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어떠합니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사람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머지 종교개혁, 6월절과 좀 이따 나올 그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시행했던 것이 요시야의 위대함입니다. 3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6월절 준수. 두 번째 종교개혁은 내부의 영적 방해물 제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준수 이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내부의 영적 방해물을 제거한 것은 모두 몇 가지였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신접한 자, 두 번째 점쟁이, 세 번째 드라빔, 네 번째 우상, 다섯 번째 모든 가증한 것. 5가지를 없앴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거 대상은 신접한 자. 원어의 뜻은 오브라는 뜻입니다. 오브가 뭐하고 똑같냐면 히브리어의 아브랑 비슷합니다. 아브는 우리가 말하는 아빠,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의미가 왔을까 유추해 보니까 그들이 주술을 할 때에 막 이렇게 신내림을 받을 때에 그들이 주로 아브브브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브라는 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접한 자는 주술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미래의 기륭 화복이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신접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8장 7절에 나오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할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묻고 싶으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어떠한 방법인지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방 풍속이니까 금하라 라고 율법에 말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 나중에 나오는 점쟁이입니다. 초혼자, 혼을 부르는 사람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왜? 가나안 풍속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런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 신접한 자가 은밀하게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거 대상은 점쟁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박수하고 점쟁이는 같은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떼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 겁니다. 히브리어 알다가 뭡니까? 야다입니다. 야다. 이 이떼오니가 야다에서 근거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다는 알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점쟁이나 박수는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일이나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을 점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점을 쳐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점쟁이입니다. 율법에서는 당연히 박수를 없애듯이 없애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거 대상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첫 번째 신접한 자, 두 번째 점쟁이, 세 번째 드라빔. 드라빔의 원어는 테라핌입니다. 이 테라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고치다라고 하는 라파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와서 고치는 자, 치료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뭐와 같이 금했냐 하면 불순종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역시 사울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저기에 기록된 사신 우상의 히브리어가 테라핌입니다.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너의 불순종은 그에게 점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각 가정에서는 이 드라빔을 통하여 점치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고 요시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제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거 대상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상인데 그 단어가 길룰입니다. 길룰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르다라는 단어 아는 것이 뭐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처음에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구르다라는 뜻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왜 구르다 그랬냐면 우상을 나무 원통으로 만들어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길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그러한 형태로 있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시켰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풍습에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를 종합한 형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배격하셨고 못하게 했지만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의 각 가정에서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시야가 남유다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없앴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그 민간 속에 남아있는 그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면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것까지 찾아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2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은 영어로 번역하면 24절 떠주시고, 이는 왜냐하면 대제사장 hilkiah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다, 쿰입니다. 쿰은 세우다라는 뜻이고, 이뤄 세우다. 결국 요시아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발견한 그 책을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요시아의 개혁은 마무리됩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개혁 뭐였습니까? 유월절 준수. 두 번째 개혁 내부의 우상 제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유월절 준수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발견한 말씀, 규례대로 했습니다. 지금 왜 이 5가지 우상을 제거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세우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적인 사실이 이걸 증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가 무엇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캐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돌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마음 뭘까? 그런데 마침 그가 구약 성경 교사였는데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신념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불일치하지?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데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탁 와닿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궁금한 걸 한번 적어볼까? 1개씩 적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무려 몇 가지가 됐냐면 95가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해서 교수의 입장으로 99개 질문을 적어서 문입구에다 붙였습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라고 99개 질문을 붙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잡아뜯은 거죠. 이렇게 불경건한 것이 라고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17세기, 18세기 종교개혁, 모든 그 종교개혁, 그들이 중심에 서 있던 것은 오직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역시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기 미국에는 전기가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 설교를 저녁까지 하는데 이 설교를 원고를 봐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촛불을, 호롱불을 켜놓고 봤답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그냥 원고를 읽듯이 읽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원고를 읽어갈 때에 그 내용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구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읽어주는데 여기서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근원의 뿌리를 모르는데 그 근원의 뿌리는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인 우리들이 너무 고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 조선 사람들과 똑같은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집도 화려하게 짓고 하인도 두고 사는 것이 맞는가? 말씀으로 비추어 보자. 말씀 사경회를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개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그 불길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번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비워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놓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다른 일 다 하고 혹시 말씀 묵상하겠다, 말씀 읽겠다 생각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한 부흥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요시야의 결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 본문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28절, 29절, 30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요시야의 결말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결말입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다윗의 길을 따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20살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월절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위대한 왕 요시야의 결말이 전장에 나갔다가 그냥 죽음을 당하는 조금 황망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내용이 오늘 보면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죽었던 때는 BC 609년입니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요시야 왕은 BC 609년에 죽었구나. 왜 중요하냐면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 587년 이때쯤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까? 23년 후에. 609년에 요시야가 죽고 587년에 남유다가 망했다면 23년 후에 남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23년에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09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고대 근동의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어떤 한 나라가 통치하지 못하고 군웅할구 시대, 나도 중요하고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 최강대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연히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아수르가 거의 오랜 세월 동안 고대 근동의 강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함락당했습니다. 여기가 니느웨인데 뺏기니까 아수르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스라엘에 가까운 하란이라는 곳에 이동해서 수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BC 610년에 그 하란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제 하란마저 뺏겨버리면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돌린 것이 누구냐 하면 애굽의 눈을 돌렸습니다. 애굽왕 바로 누구에게 아수르가 손을 벌렸습니다. 야, 우리 손잡고 바벨론 물리치자. 오늘 보면 29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9절. 29절 펴주십시오. 예.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공격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저거 치고자 하여라고 하는 원어는 알입니다. 알, 전치사입니다. 그 뜻은 뭐뭐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애굽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에게 가고자 하여입니다.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와 손잡기 위해서 갑니다. NIV 성경 보십시오. Help to the king of Assyri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NIV 성경은 의역을 한 거죠. 돕는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냥 에게 향하여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때 나아갔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하란 옆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바로 누구가 군사를 두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남유다 왕 요시야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수르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우러 간다고? 그러면 내가 막아야지 하고 나갔던 곳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바로 누구랑 딱 만났습니다. 못 올라간다 이랬더니
막대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가 나 당신하고 싸울 생각 없다. 성경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 당신하고 싸울 생각 없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올라가라 그래서 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이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나 당신과 전쟁하겠다. 하도 전쟁을 안 해주니까 요시야 왕이 변장을 했습니다.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가서 전쟁하다가 어떤 군사가 쏜 활에 맞아 죽어버린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너무 황당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이렇게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원치 않는 고난이나 원치 않는 환난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맥락의 가장 기저,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기 때문에 선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그냥 우리 생각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과응보적 사고, 다른 말로 인과율적 사고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서 저와 같은 사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그냥 그것이 하나의 생활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말을 맺는 것이 우리가 그냥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황망한 죽음을 맞게 되면 본능적으로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뭔가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한 느낌. 그러나 저희들이 찜찜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이런 죽음을 당한 것은 황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이미 26세에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를 다 들었습니다.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22장 20절에서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요시야 왕에게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히 돌아간 근거가 뭐냐 하면 남유다 다 명할 것인데 그 멸망을 네 눈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시야의 죽음은 황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과응보적 사고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무대한다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이 본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개혁에 필요한 두 번째 필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개혁을 원한다면 지금 즉시 인과응보적 사고라는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릴 때만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이 박혀서 더 이상 때를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어린 나이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때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고, 요시야처럼 16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50이 다 돼가지고 자기 생각이 바뀔 대로 박혀서 진리를 들었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닌데 성경은 딴 얘기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린 시절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과율적 사고, 인과응보적 사고를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율적 사고, 인과응보적 사고를 나쁜 것이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사관 중에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순종을 하면 뭘 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 하면 신명기적 역사관 혹은 인과응보적 사고를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는 자꾸 그런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이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에서 결론을 못 내립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인과응보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약을 보면서도 인과응보적 사고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압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지? 이 말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지?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안경을 벗고 봐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 하셨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이 사이트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떤 본문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누가복음을 읽었고요. 누가복음에 그와 같은 내용이 어디를 펼쳐봐도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그 다음 절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18해일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다시 한번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겠죠.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예수님 눈에는 그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의 노예가 되어 죄의 속박에 살아있던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줄까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 여인이 보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눈에 보인 겁니다. 구약으로 오직 율법, 당신이 뭔데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회당장은 오히려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율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 형태입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 행동과 말씀이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6일 동안 고치면 되지 왜 그걸 하필 이때에 고치냐 이 말입니다. 인과응보적 사고의 안경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지로 죽었던 여인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18년 돼서 죄의 종으로 꼬부라져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라고요, 나. 평생 효율성의 논리에, 합리성의 논리에 종되어 살던 내가 진리를 발견함으로 안경이 벗겨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때 나오는 것이 진리에 대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인데 성경 말씀을 전부 다른 사람 얘기로 보다 보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과 응보라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이상한 말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진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특별히 산상수훈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오.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때리라고?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오른밤을 맞아서 왼밤을 때리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갑다.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이라니까요. 따라서 개혁을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인과응보라는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경이 벗어질 때에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맹인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에바다 외쳤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라.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그거 신앙생활 아니고요. 그거 종교행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새를 불려가는 것이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막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요. 자유라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먼저 눈 뜨시고요. 혹시 늦게 예수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눈을 뜨시면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현상을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늘 동일한 일을 하고서 다른 결과를 얻기로 원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정신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의 개혁. 두 번째, 인과응보적 사고라는 안경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보일 때 내가 18년 된 꼬부라진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나 영원히 그래 살았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벗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구원을 받았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과응보적 사고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렸던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를 짓눌러 왔던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라는 그 안경을 과감히 벗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마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넓은 문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임을 알기에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 주변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지만 저희들은 돈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알기에 그 물질을 과감히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또 감사헌금과 셀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에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쌓여서 차고 넘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